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28장 1절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27장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니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 다음에 28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서영이도 잘 지냈지요? 네. 다 불러줬는데 우리 서 박사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사모님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저기 재난에도 잘 있는 줄 믿습니다. 섭섭하실 분 없죠 이제? 네. 사모님은 안 불러줘도 하나도 안 섭섭한데 이러는 표정.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대충은 기억하시죠? 그저 줄거리 정도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그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본래 이제 미항 그레데, 지금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섬이죠.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크레타, 지금은 크레타로 하죠. 그 섬에 미항이라고 불리는 그 섬이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물기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원했어요. 거기서 머물고 겨울을 나자. 왜 겨울을 거기서 나야 되냐면, 지중해는 한 3개월 이상을 이 항해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기간이 있어요. 지금 나가면, 여기를 출항하면 그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호속하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선장, 선주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항해하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듣는 게 더 상식이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백부장도 그러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출항했습니다. 신났어. 너무 뭐 바람도 좋은 바람, 배가 항해하기 좋은 바람 부니까 너무
좋아라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기고 밀려서 쫓기고 계속 갔다 그랬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됐고, 백부장의 명령도 소용없고, 백부장이 아무리 힘있고 뭐 로마 장군이 군인이면 뭐해요. 아무리 명령을 내려봐야 그 풍랑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장 그 많은 경험이 있고 전문가지만 전문가도 속수무책이야. 지금 이 상황, 풍랑 만난 유라굴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주는 자기 배가 파손될까봐 조만조만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장도 버렸고,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수출품, 특히 밀 싣고 가던 거 다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었거든요. 항해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것들 미리 다 싣고 왔는데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연장도 버리고 나중에 배 기구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오늘도 버리는 거 나옵니다만, 더 끊어냈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더 안정되게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라굴로라고는 풍랑 앞에서는 걸림돌이에요. 자, 거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가 있어야 시간을 파악하지. 별이 있어야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이 배 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침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면 그 큰 망망대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예요. 방향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육지에 살아가서 배 타고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 가든지 알 수 있는 길이 하늘에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밤에. 깜깜한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뭘 보고 근데 별도 없지. 해도 없지.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풍랑 속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겠죠. 그런 요만큼의 일도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 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20절 여기까지는 주도권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 왔어요. 뭐 백부장이나 선장이 중심이 돼서 왔다면, 그죠? 그 사람들이 중심에 주도해서 왔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 근데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요. 누구로? 사도 바울로.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가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1절 읽자 그러고 22절 읽었죠. 21절 다시 읽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는 책망하는 말일까요? 어떨까요? 봐라 내 말 들었으면 이 꼴 안 당하지.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어조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 말 듣고 안 오다가 꼴 좋다 잘 됐다. 내 말 들었으면 이거 안 당했지. 이게 아니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괜찮다. 근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뭐 해라? 안심해라.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뭐 백부장이나 선장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여 왔지만 그래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안 들은 거 괜찮아.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어달라? 이제부터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안심해라. 그리고 25절에도 안심해라. 24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을 확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항해 전문가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 부하들도 있고 명령을 내릴 만한 충분한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선장의 경험도 있고 그 선원들도 다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말보다는 누구 말?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전문가들도 그 배에 많이 타고 있는데 다. 항해하면 더 전문가인데 선장이. 배 선원들이, 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그 사람들. 자기가 경험한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배 선원들은. 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다 알아, 여기 잘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이 안심해라. 지금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째예요, 지금. 적어도 13일 가까이 된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당연히 반드시 뭐뭐 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뭐뭐 하다. 그 당연히 뭐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선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살아나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필연적으로 뭐 할 거라는 겁니까? 가이사 앞에 설 거. 가이사는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황제.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한 섬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필연이에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걸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필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열 나흘째까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또 밀리고 쫓기고 쫓겼다 그랬어요. 계속 쫓겼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쫓기다가 이제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풍랑 가운데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제 육지만 가까우면 살아나게 됐잖아요. 지금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라는 건 1도 없었는데 해도 사라지고 별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될지 지금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 한밤중인데, 자정에 아마도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파도가 육지에 부닥칠 때 파도가 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냥 계속 파도가 치는 거야. 이 바다면 부닥치는 게 없으면 계속 파도가 쳐서 바람에 가지마, 움직여 가지마. 어떤 뭐 물체에 부닥치면 파도가 부서지잖아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표현은 없지만 듣지 않았겠나 혹시. 그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다른 그 14일 동안 느꼈던 그런 다른 걸 뭔가 느꼈어요. 아, 가까이 뭔가 어디쯤에 육지가 있겠다. 육지라고 섬이라고 생각할 수도 뭐 있지만 어쨌든 그 파도가 부셔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줄 끝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쭉 내려뜨리면 깊이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배가 수면에 어느 물의 깊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탐지 안 합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쟀단 말이면 측연추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 달아놓은 그 추를 통해서 깊이를 재는 거예요. 20길이라 그랬죠. 20길은 36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길이 1m 80이라네. 양쪽 팔 벌려가지고 한 1m 80 정도의 한 길인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뭐 36m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15길 그러니까 27m 물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이 줄어드니까 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걸릴 수 있겠지. 어디에 밑에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이에 지금 배하고 배가 육지 쪽으로 가는 사이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지난번에 스르디아 모래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밤에 안 보이니까. 그다음 암초가 있을 수 있어요. 바닷가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지만 그 어부들은 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길이 있습니다. 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우리 동네가 바닷가였거든요. 낚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낚시. 그 선생님 두 분이 그때 아마 노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노는 날 야 니네 동네 가서 낚시 좀 하게 우리 배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었어. 그 친구네 아버님이 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요즘 머구리라고 아세요, 여러분? 머구리.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물 밑에 있는 채취하는 그거예요. 친구 아버님이. 머구리셨어. 그러니까 그 집에 배가 있겠죠. 큰 배도 하나 있고 작은 배도 하나 있어. 중학생 둘이서 내하고 친구하고 그 선생님들 모시고 낚시하러 바다로 나간 거예요. 지금 뭐 상상이 안 되죠. 나는 진짜 가서 낚시 한 마리 이 물고기 한 마리 보자 멀미만 진탕했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멀미해가지고 그렇게 멀리 나가가지고 조그만 배 타고. 근데 친구는 그걸 다 우리 동네 바위도 있거든요. 가다 보면 그런 걸 다 아는 거야 친구는. 아버지 따라 댕겨봤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더 그 연안에서 벗어나면 뭐 안 보이지만 깊으니까. 근데 동네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뭐 다른 배들도 있고 뭐 어장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 거 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꽂아놔서 뭔가 부표를 해놨어요. 길이 여기는 큰 배가 가는 길, 여기는 작은 배가 가는 길 부표로 다 어부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안 갑니다. 다 재보고
가야 될 길인지를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암초에 걸릴까봐 깊이를 잰 거예요. 아, 이제 가면 더 이상 전진하면 암초에 걸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고물에다가, 그러니까 배 뒤쪽에다가 닻을 내립니다. 왜? 이상하죠? 여러분, 닷은 어디다 내려야 됩니까? 본래 배 앞쪽에서 내려야지. 닷은 본래 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 닷은 항상. 근데 뒤에서 닷을 내렸다는 것은 바람이 배 뒤쪽에서 불기 때문에 어디에 내야 되겠습니까? 뒤쪽에 놔야 바람이 불어도 배가 이쪽을 향해서 계속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앞에다 놓으면 닷은 앞에다 놨는데 배가 바람은 뒤에서 불면 배가 계속 움직이겠죠. 막. 그러니까 어부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고물이라고 여기 나왔죠. 고물이 뒤거든요. 뒤쪽에다 닷을 딱 놓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전문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됐어요. 자, 육지는 가까워 왔지. 그죠? 이제 어부들이 이 선원들이 다 알아챘잖아요. 육지가 가까워했다는 알고 배도 이제 바람의 방향을 잘 파악해서 잘 닻으로 준비해놨어요. 이제 날만 세면 돼. 날만 세면 되는 거예요. 날만 세면 이제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고대하니라 29절에 보면 고대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 이제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했다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날만 새면 우리는 다 살았다. 그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어요. 14일 동안 지금 생고생을 하다가 생사의 고비를 넘겼는데, 야,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날이 밝아지면 우리는 살게 됐다. 좀 전에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1도 없었죠. 자기들은 이렇게 하다가 파손돼서 죽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276병이 탔다는데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먹지도 못했지. 근데 육지에 가까웠다지. 날만 새면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다들 고대하고 있었 그런 상황이에요. 막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희망의 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랬고 한 섬에 반드시 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 좋아요.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믿음은 또 다른 정의예요. 이성의 관점, 우리 마음의 관점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굉장하게 보여. 엄청나게 크게 보여. 심각해. 그래서 괴로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근심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수학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인데 루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보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미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란 말이에요. 다 죽는 상황이에요. 다 끝났어요. 14일 동안 생고생을 하고 지금 항해하다 거기까지 왔잖아요. 누가 기대할 수 있게 살아날 거라고 하는 연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속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속했다는 것, 자기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나는 그가 속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으니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수학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성의 관점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에 붙들리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날만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참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3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사공들이 지금 배 사람들이에요. 선원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배에서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물은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이물은 앞쪽인데 닷은 어디다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앞쪽에 내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쪽에 내리는 채 하고 닷을 내리는 채 하고 지금 뭐를 내리고 있다 그럽니까? 거룻배를 내리는 거예요. 자, 거룻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거룻배는 구명보트입니다. 자, 배가 지금 육지가 가까이 완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지금 배는 가까이 가면 이 파손되고 지금 풍랑에 부딪히면 배 끝장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완전 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 36m 뭐 27m 재보고 그 어디쯤 이쯤이면 안전하겠다 해서 닷을 내리고 기다렸잖아요. 그래 놓고 아침을 고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내렸다는 거예요. 거룻배는 내일 아침에 날이 밝고 육지가 보이면 아니면 섬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을 그 배로 태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반 큰 배는 저반 못하니까 거기 뭐 항구가 있겠어요. 뭐 그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 배 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다 하고 기대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공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우리나라 그게 생각이 나죠. 살릴 수 있는 거를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가는 바람에 더 크게 일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 이 선원들이 사공들이 어떻게든지 이 같이 있는 276명들을 자기들 빼고 뭐 200명은 넘게 있을 텐데 살릴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살았다 하고 있는데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말려야 된다고 이제 군인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사실 백부장이 이제 못 가게 하고 거룻배를 잘라 떼내 버렸어요.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굉장히 소중한 거라 그랬어요. 거룻배는 없으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뭐 해버리는 겁니까? 다 끊어 버렸다는 거예요. 날이 새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것까지도 다 버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여기서 자신을 빼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 그럴까? 자기는 왜 뺄까요? 너희가 못 구할 거야. 이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지금 선원들 없으면. 왜냐하면 자신은 왜 빼냐면 저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죽을지 물에 빠져 익사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해.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거룻배를 끊어가지고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지언정 자기는 여기 남아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내는 거 사도 바울은 말린 거예요. 자기들은 살 거라고 나갔지만 살기 위해서 나갔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다 끊어내버린 겁니다.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 괜찮으면 되지.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사실은 사도 바울 거룻배를 끊어냈다는 거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도 살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백부장이 지켜가지고 끊어내게 했잖아요. 거룻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끊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에 가닿습니까?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자,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 어디에 가다 있게 됩니까? 멜리데. 멜리데는 미항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본래 이들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어디냐면 미항에서 65km 떨어져 있는 그레데스의 베닉스예요. 그러니까 65km를 더 갈라 했어요.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겨울을 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항이 너무 좁고 오랫동안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니까 여기보다는 그레데 섬의 서쪽으로 가서 좀 더 한 65km 더 가서 베닉스에 있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 가는 사이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풍랑을 통해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 멜리데. 멜리데가 아니고 뭐죠? 멜리데. 아까 그레데예요. 그레데. 지금 제가 말씀 틀리게 했는지 모르겠다. 본래 그레데의 미항에서 출발해서 그레데의 베닉스 65km 가는 거고, 근데 이 멜리데는 미항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마 여기를 지나가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달하지 않고 이 섬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는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브랄터 해협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래 지금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배에 로마지요, 로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섬이라고 보시면 돼. 그 멜리데 지금 멜리데는 몰타라고 지금 여러분 관광지 있잖아요. 크지 않은 섬 몰타 있잖아요. 이 지중해 섬 중에 그 관광지로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몰타예요. 멜리데가. 그 섬을 지나 한번 나중에 지도 한번 진짜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크레데에서 이 멜리데까지 800km인데 이 섬을 지나치면 이 배는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대서양을 지중해를 빠져나가서 지브랄터 해협을 통해서 저쪽으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요. 그 섬에 안 걸리면. 그 섬에 걸려야지 그 위로 해가지고 위로해서 이제 28장에 그렇게 로마 들어가는 길을 서술하고 있는데 누가가. 그래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고생했지만 어디에 걸리게 해요? 벨리데. 오랜 14일의 그 풍랑 속에 예정보다 빨리 도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섬에서 이제 한 3개월 있다, 석 달 정도 있다. 보세요. 이 섬에서 석 달 정도 있다니까요. 겨울을 그 바로 위로 해서 시라쿠스인가 해서 가면 되는데 그때도 못 간다니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4절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14일 동안 생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해야 되라. 종말했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세시는 바 된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다 떼놓고 아까 그 거룻배를 뗐잖아요. 거룻배를 줄로 떼어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으면 안정적이지.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는 시대라 아닙니까? 부모님들 다 모시고 같이 살고.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부모 친척 아비를 떼낸 겁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떼어내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를 누가 결정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있어야 될 최종 목적지는 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까? 넌센스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자신도, 어떤 인간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들의 삶을 있어야 될 최종적인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시기가 아닐 수는 있어요. 내 생각과 내가 예상하는 시기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로마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기도 있었지만 구원의 열망이 없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최종 목적지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지금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과정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풍랑 만난 바울의 일행과도 같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노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릇배 그 줄까지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있을 때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조그만 섬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